자, 다니엘이 1290일 지나고 1335일이 지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지금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인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11절까지 지나온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선지자, 특별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한순간에 뭐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경청한다. 내가 순종한다. 이해한다. 이 말. 그러면 들었다는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들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했다 이랍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은 구별한다, 식별한다, 분별한다, 인식한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 어렵게 하면 시간, 알았다. 깨닫는다는 말은 알아듣었다, 이해되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구분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질 때에 그 구분되고 분별된 때에 나는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럼 나는 이것까지는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알았으니까 깨닫고 숙고하고 다시 옳은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할 때에 주의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없어. 이런 것이 정말 이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은 아무 얘기하고 있지만은 믿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 조심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모든 일에는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그러한 관심이 아니야.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 사랑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되어졌는데 시간이 가져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깨닫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걸 착각하고 있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아져야 신앙이 된다. 전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관심이 없을래 관심이 없어졌어. 절대적으로 내 신앙의 관심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꾸 시간을 내고 틈틈이 예수님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럴 때 내 모든 생각이 바꿔지고 그럴 때 내 모든 의지가 달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가 숙고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내 아는 범위 안에서만 가지고 그것이 알았다, 이해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이라는 것, 옳고 그름이라는 것, 전부 다 내 기준에 두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다툼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인데
사전투표라는 것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 가지고 또 이제 막 말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의 얘기가 틀렸어. 근데 상대방이 또 보면은 내 얘기가 틀린 것이 상대방이 틀렸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아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올바른 것인데 그것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것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선악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깨달아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내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택했다. 야고봐,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그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은 20여 년의 세월이 외손촌 집에서 살아갈 때에 하루도 자유한 것이 없고 평안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앞으로 통장 적금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 집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소유가 다 자기 외삼촌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이럴까 염려할 때마다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고보아 너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고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야곱은 일평생 모든 것을 다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 그래서 내게는 하루하루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하루하루 치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스케줄에 따라 직장의 스케줄에 따라 내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하느냐 이게 아니라 더 모든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익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 있는 현장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치가 타당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우대했을 때 이제는 내가 몸으로 알고 내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 늘 주의하고 명심하고 생각하면서 구분되고 구별되어져 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뭐다? 깨닫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어원적으로 뜻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만 깨닫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많이 좋은 단어,
의문을 좋은 문장을 구식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렸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게 내가 배운 것이 많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그 살이 인식되어지면 그게 믿음의 사람. 아무리 많고 훌륭해도 교회의 큰 목사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깨닫지 못하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즉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즉 이 말은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깨닫으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땅에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 즉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건 깨닫지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 사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관적인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오늘 내가 쫓아낸 그 모든 사건의 역사 시작부터 전부터 끝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줘서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늘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을 이 세상에 불어보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계속 전쟁이고 다툼이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리 좋은 평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해도 그거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상 사탄 마귀의 세계들은 뭘 하려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들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모든 것은 평화의 동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툼, 전쟁, 싸움. 왜? 마귀 사탄, 이 마귀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다. 이만희를 신천지에 이긴 자다. 신천지는 시하나 셋당 이만희는 이긴 자다.
이긴 자를 통해서 거리에 빠르게 하여서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만이를 위하여, 이 만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라. 이 만이보다 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야 너희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 이 만이를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주니,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기준으로 올바르고 옳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핀단하면 이만희 신천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전부 우리가 잘못됐지?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못되었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나나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건 잘못됐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는 잘못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본질, 영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할 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엇걸어가면 우리가 다른 것을 축복이라도 얘기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것을 내가 유명하지 내가 따르라든가 이런 모든 것 다 잘못되어진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 거기는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선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뭡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안 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게는 이만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만 말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주셨다?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깨닫지 못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즉 택한 백성이 아니다는 사실이 뭐로? 깨달음이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죄해 줍니다. 두 번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성숙하거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아들이 모든 것들 아버지 것을 다 내가 상속을 다 받는다. 압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는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와 같이 아직까지 정성숙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하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숙하고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는 천국,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막연하게 천국,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어린 아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상속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게해서 성숙시켜서 깨닫고 알게끔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두 번째까지는 엘리도 몰랐고 사무엘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구 음성인지 모르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만이 주인이고 그분이만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늘 소리만 들리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뛰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했을 때는 누구에게 찾아갔어? 엘리에게 찾아갔어. 근데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고 선장이 됐을 때는 엘리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고 믿음을 심겨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했을 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죽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있으면서 오만 소문이,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을 것입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죽었다. 죽었다는 현장에서 모두가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나도 잡히면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온 예루살렘의 소문이 그냥 파다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런 경우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에 지금 그 12 제자를 따르고 있었던 그 제자는 심령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20만, 30만 막 번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얼마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혹이나. 그럼 그런 모든 것이 지금은 20만, 30만이라는데 그럼 전체 속에서 휩쓸려 가는데 그 대상에 쫓겨져 있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근데 그 12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그런 가운데 쉽게 말하면 여리고 내려간다는 말은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여리고 내려갔다 아닙니다. 피해갔으므로 도망간다는 소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에 확증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뭐 하려고? 살려고. 깨닫지 못했을 땐 그랬는데 오늘 그 두 제자도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뭘? 제 마음을 열었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죄 받기로, 죄 용서 받기로 약정된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 여기로 도망가. 뭐 하려고? 살려고. 막연히 그냥 여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있으면 잡혀 죽을까 싶어 두려워서 살려고 도망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장성한 신랑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아진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에 깨달아지는 그 역사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때는 영원히 가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보아도 똑같이 다 같이 보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또 너무 기뻐도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못 믿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본다고 믿어지고 듣는다고 믿어지고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도 안 믿어져요. 들어도 안 믿어보여.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믿어져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도 안 믿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끔 돌아와서 보고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죄 용서를 받을까 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끔 해서 보고도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도 우리는 감정으로 감성으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톰물어 가면서 동물하고 부릅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십이 금식을 한다, 철을 한다, 특별 기도, 목적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 어떤 것이 이게 옳다 이대 그러다가는 없던 거예요. 절대로 제가 뭐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철회한다 그게 하지 마라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특별히 해야 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 일으켜내는 기도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 자꾸 찾아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그 현장에서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믿음이 없지만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보고 듣고 찬양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주었을 때 발견되고 깨달아집니다. 안 오고 멀리 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전부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뿌림 받는 거 피 뿌림을 받아.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어. 왜? 나가면 죽는 거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정구의 두 팔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을 인하여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를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모르는 때가 있다.
언제 알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는 광채가 났던 사실을 몰랐어. 내려와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니까 못 보겠네. 그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에 영광의 광채가 바라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군. 그래서 모세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가려웠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 다 풀고 나간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되어졌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듣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1260일, 1290일이라고 1335년 자가 지나야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단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단다. 이런 소리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묻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성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궁금하면 묻고 또 묻고 알아서 점점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은 묻고 배우고 가르쳐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경 앞에, 목사님 앞에.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물음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궁금한 건 늘 물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와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타방면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물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목사님 가서 물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두가 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늘 묻고 기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시집 갈 수 있는 처녀,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고 알아서 자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결국, 오늘 단에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모든 일, 이것들 앞에 이야기했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써가지고 제사를 다 파괴한다. 1290일 지나고 1335일이 지난 자가 복이 있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만이가 모두 다다. 그래서 이 결국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무로 마지막 끝부분, 종말, 마지막 때 미래입니다. 그리고 후손, 남은 자입니다. 이 말은 뒤에 있다, 뒤에 머무르다, 지연시키다, 어떤 일에 빠져 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마지막 때 미래 후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냥 끝, 마지막 종말만 얘기합니다. 그 속에는 마지막 종말 끝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 우리의 후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후손들은 나중에 그 후손들이 끝이 바로 마지막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언제까지가 끝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결국의 끝이 언제가 됩니까? 이 마지막의 끝은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이 말에 묻는 대답은 우리는 기다리면서 장성한 분량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듣고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차원의 신앙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